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끝절인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강해 10번째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공교회화입니다. 제목 저거 되게 중요한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화입니다. 장미의 이름이라는 제목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이 있습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세계적인 기호학자이자 언어 천재라고 불리는 움베르토 에코가 쓴 책인데 86년도인가요? 그때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영화도 좋아요. 주인공이 무려 007이었던 쇼온 코넬이에요. 영국 영화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14세기 이탈리아 북부의 알프스 인근에 위치한 한 수도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아주 추운 겨울날 주인공인 윌리엄과 그의 제자 아드조는 교황청의 명을 받아서 높은 절벽에 위치하고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을 찾아가게 돼요. 그 이유는 그 수도원에서 장차 종교회의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려고 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도착한 수도원의 분위기가 요상해요. 뭔가 좀 음산하고 괴기스러워요. 단지 날이 추워서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얼어붙은 느낌이에요. 그 공간에 생기도 없고 수도사들의 얼굴도 백지장 같고 수도원보다는 좀 감옥처럼 느껴지는 인상이에요. 그런데 이 수도원 안을 둘러보던 주인공 윌리엄이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죽었다는 사실을 캐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젊은 사본 채식사였는데, 이 사본 채식사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직접 써가지고 책을 복사했잖아요. 근데 사본 채식사는 단순 필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파까지 같이 그려 넣는 사람이에요. 왜 중세 종교 서적 같은 걸 보면은 화려하게 그림에 이제 그림이나 사파 같은 걸 넣었잖아요. 그걸 쓰는 사람이 이 사본 채식사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윌리엄이 이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죠. 수도 원장은 그제서야 그의 죽음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는 걸 털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윌리엄은요, 전직 교황청 수사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는 자신이 숨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마지못해 윌리엄에게 수사를 의뢰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때부터 윌리엄은 타고난 두뇌와 육감을 가지고 수도원 안을 샅샅이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수사를 진행하는 중인데도 수도사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3명이 더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손가락과 혓바닥이 검게 물들어서 죽었다는 공통점 말이죠. 자, 윌리엄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모아가면서 수사망을 좁혀갑니다. 그리고 결국 사건의 실체에 달하게 되는데, 진실은요, 죽은 수도사들이 모두 같은 책을 읽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수도원 내에 금소로 지정되어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희극론이었어요. 그 책은 인간의 웃음을 긍정하고 또 적극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웃음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 수도원에는 원로인 맹인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웃음을 악마의 특징이자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도원 안에 웃음이 없던 이유를 아시겠죠? 그는 이것을 아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책을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서로 지정했고, 또 읽더라도 그 책에 대해서 더는 말할 수 없도록 각 페이지마다 독을 발라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 사람이 책을 침을 발라서 혀에 갖다 대고 할 때마다 중독된 거예요. 새까맣게 손가락과 혓바닥이 검게 물들어서 죽었던 거죠. 끔찍하고 귀괴한 일입니다. 아니, 사람이 웃는 건 두려워하는데 사람이 죽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맹인수는 그렇게 자기의 방식대로 그 수도원을 지키고 세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건요, 허울뿐인 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도원은 이미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었거든요.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요, 지나친 억압과 금욕으로 인해서 병들어 있었고, 수도사들 중에 일부는 밤마다 마을 여인들과 몰래 간음을 저지르기도 했고, 서로 간에 동성애를 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지도층들은 오직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종교적인 규율만 강요해서 껍데기뿐인 경건을 지켜왔던 거죠. 그러다 윌리엄에 의해서 이 범죄가 발각되자 그 맹인수사는요, 독이 발라진 책의 모서리를 전부 찢어가지고 삼켜버리고는 책을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크게 번져버려요. 그래서 그 도서관 전체가 불타고 그는 죽고 말아요. 그렇게 베네딕트 수도원이 가장 자랑하던 도서관, 당시 유럽 최고의 장서를 자랑하고 있었던 그 도서관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상징적인 장면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작품의 제목이 가진 의미가 드러나요. 장미의 이름이라는 제목은 그들에게 이름 말고는 남은 게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건 고작 껍데기뿐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 이야기는요, 중세 한 수도원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와 지금 우리에게도 서늘한 질문을 던져줘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공동체에는 가정도 있고요, 친지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회사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동아리나 요즘 유행하는 러닝크루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리고 그 공동체를 잘 세워보려고 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속을 자세히 들어다 보면 그 이유가 지도층에게만 유리한 기준, 썩은 전통, 인간적 판단과 세속적 규율을 강요하기 때문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요, 공동체를 오히려 경직되게 만들죠. 그리고 지쳐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람의 판단과 규율로 잘못된 질서를 세울 때 공동체는 힘을 잃고 병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교회마저 이런 방식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대단한 캐치프레이즈나 공격적인 슬로건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열심과 자본주의적 공식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는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사도신경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제 교회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문장을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지를 배워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교회를 세우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둘째, 왜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르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셋째, 성도의 교제가 왜 필요한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째, 교회를 세우는 분은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배웠죠. 성령께서 하신 일에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born again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해서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었죠.
그리고 그건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게 됐습니다. 주께서는 그가 예전에 추구했던 인간의 방식, 그리고 그의 손에 들었던 한 뼘짜리 칼을 내려놓게 하셨고, 이후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의로운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셨죠. 누가요? 성령님이.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일하심은요,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일하심은요, 개인을 넘어 그 개인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나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멘.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세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 번째 단락이 성령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나머지 모든 내용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룩한 공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교제를 하게 되는 것도 누구의 일이에요? 맞습니다.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의 시작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아니, 우리 교회 생일 말고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입니다. 그렇죠? 네,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잉태된 거예요. 뭐라고요? 잉태. 그리고 이번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표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과 유사하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 잉태됩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도 아닌 거예요. 12제자가 아닌 거예요. 바울도 아닌 거예요. 당연히 저도 아닌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진작부터 바로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리셨던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교회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살펴본 구절 중에 하나인데,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벌어진 일이 등장하는 장면에서였어요. 자, 예수께서는요, 바로 그 황제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러저러하다고 부릅니다. 좋다. 그건 상관없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인류 역사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을 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전까지는 그의 이름이 뭐였어요? 요나의 아들.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son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이전까지는 시몬이었지만 이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또 내가 내게 이르니 이제부터 너는 무엇이라고요? 베드로, 반석이라고. 왜요? 베드로가 반석된 고백을 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반석된 고백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교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인칭이 붙어 있죠. 내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날 그는 놀라운 걸 깨달았을 것이고, 베드로는 이날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청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유사한 말씀을 하세요. 여전히 베드로가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나는 정말 예수님 볼 면목이 없어,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요? 디베라 바닷가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7명의 자기 동료들과 함께 텅 빈 마음으로 그 텅 빈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렸다가 던졌다가 끌어올렸다가 밤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 아침에 누가 찾아오세요? 우리 주님이 해 뜨는 시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정체가 거기서도 드러나요. 그리고 주님은 그 아무 말도 못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분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이에요. 베드로야, 너의 양을 먹여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누구의 양이에요?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게 되고 해석하게 됐을 거예요. 왜?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 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설교를 줄줄줄줄 하게 되는 거예요. 원고도 없이. 놀랍죠. 그래서 이후로 베드로는요, 교회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뜻대로 세우는데 평생을 바쳤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태국 선교를 갔다 왔을 때도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처음 계획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L 국가에 있는 박성교사님 내외를 만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렇게 안 됐죠. 근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전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그는 아시아에서 계속 튀르키예 지방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누가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점프를 뛰어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됐고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자주 옷감 장수인 루디아와 그 간수를 만나게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장소와 때를 정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버금교회를 개척하기까지 사실은 평생을 기다리고 준비된 거 아시죠? 네. 성령님의 인도를 기도했고 성령님의 타이밍을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린요 버금이에요. 이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남의 교회도 아닌 거예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내 교회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교회니까.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으로 탄생된 공동체죠. 사람이 만들어낸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베네딕트 수도원 같이 사람의 규율과 법칙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을 따라 세워져야 하는 교회인 겁니다. 아멘. 기억합시다. 자, 두 번째로 왜 거룩한 공교회라고 부른지를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 표현에는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거룩한과 공교회, 이게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거룩하다라는 특징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은 거룩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이미지? 어떤 개념? 어떤 정의가 드세요? 거룩하면. 네. 그런 생각이 막 들죠. 그러니까 뭔가 경건하고 금욕적이고 세상의 욕심은 전부 끊어버리고, 예? 밥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금원 수행하고 하늘의 것만을 따르는 어떤 수도사나 신선 같은 상태를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거룩은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종교적 특징도 아니에요. 목소리 깔고 엄격 근엄 진지하게 태도를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그 수도원처럼 웃음기 하나 없이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룩은요 규율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짧은 치마 입고 오면 안 돼,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도 거룩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거룩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그거는 수도원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거룩은요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 영어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set apart from이었어요. 어디로부터 구별된 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요 1차적으로는요 세상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 법칙과 목표나 성질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방식으로 세워진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장주의나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를 표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으로 세워진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의 원리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들은 거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을 사람들은 고리타분한 집단으로 보죠. 자신들과 별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캐캐묵은 이해 집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이라고 해요. 너무 가슴 아픈 말이에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치적으로는 극우화되어 있는 것 같고 각종 스캔들에 시달리며 세속적인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만 쫓아가고 또 대중적 유행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전혀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부분에는 정말 교회가 더하다는 말까지 듣고 있죠. 저희 아버지께서 오래 섬기던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던 일이에요. 한마음교회 예전에 있었던 교회예요. 한마음교회는 아버님이 개척하신 교회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아버님이 부임하셨던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재정이 좀 불어나가지고 교회 가까이 있던 주택을 하나 매입하게 됐어요. 투자 겸 교회 시설 확충 겸이죠. 또 교육관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학생 때 거기서 거의 모든 숙직을 해결하고 주일날 애들이 맨날 거기서 놀고 막 그냥 말뚝박기도 하고 막 그냥 같이 자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많이 놀았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그 주택을 매도할 때 문제가 벌어졌어요. 매도할 때 막 직분자들이 눈에 쌍심지를 키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이 이걸 어떻게든 비싸게 내놓고 시세 차익을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너무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하나 설득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매매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굴어서는 안 됩니다. 더 지독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거래를 진행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아버지 말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무가내였는지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정말 곤욕스러워 하셨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손가락질 받습니까? 이래서 그래요. 세상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법칙대로 시장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기본적인 선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고 복음의 정신을 흐리는 것이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해관계나 힘의 법칙이나 돈의 원리를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기억하시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그때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진노하셨어요. 우리는 놀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죽을 만한 사건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은 정말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더럽히려고 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흔들고 무질서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거칠해하는 장소로 만들고 잘난 체하는 장소로 만들고 기부 금액 자랑해서 게시판에 광고하는 사교 클럽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는 교회가 세워진 초기였어요. 초기에 잘못하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호되게 꾸짖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에게 거룩을 그토록 강조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말씀대로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룩을 강조하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법과 거룩법에 잘 지켜야 하느냐? 왜냐하면 그 거대한 집단이 아주 덥고 또 습하면서 힘든 기후에 있는데 질병이 하나 들어오면 다 죽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과 거룩을 자꾸 지키신 이유는 육적으로도 정결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거룩해야만 공동체 전체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온 교회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벌어졌을 때 호되게 교회에게 교훈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린 절대로 사람의 뜻과 의도와 익숙한 방식이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면 안 돼요. 성장주의나 성공주의나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에는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바로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거든요. 무겁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설명이에요. 무거우면요, 시류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무거우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무거우면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근데 거룩한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무겁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가지 않습니다. 신약의 유다서도 이렇게 말해요. 이단들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이자 바람에 흩날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나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가벼웠거든요. 세상의 방식에 그대로 휩쓸려가는 교회였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종합병원이었어요. 아프고 망가지고 부러진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파당이 있었고 간음이 있었고 서로 간에 소송이 있었고 은사의 남용과 무질서가 있었고 부활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해서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말이 바로 왜 너희들은 자꾸 세상과 똑같이 구느냐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성령에 젖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살고 있었던 건 아니시고 어쨌든 이스라엘을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원주인들 싹 다 몰아내고 그들과 별 다를 것 없는 세속국가 하나 더 세우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교회를 뜻하는 말이 뭡니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도 어디로부터 불러내어져 목적을 가진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별됨은요, 세상과 다른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겁니다. 왜?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살지 않고 의로 돌아서는 게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 구별됨은 세상과 다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와 닮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을 닮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구별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을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반드시 행실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세상과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똑똑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거룩하다고 부르는 이유는 교회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돼요. 자, 다음으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에서 공교회를 살펴볼까요? 이 공교회라는 말은요, 바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공이 뭐지? 공예배인가? 뭐지? 퍼블릭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편적이라는 말에는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말은 교회가 단순히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되거나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되거나 한 시대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으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쉽게 말해 초시대적이고 초공간적이며 초시간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와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해석인데,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요, 구약 시대도 교회로 분류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한 설교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스데반은요, 구약 역사를 총 정리해주면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들, 또 모세. 근데 모세를 말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우리가 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와,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그들 모두가 교회였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도 다 어디의 일원이에요? 교회의 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다고 해도 그 아이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아이라면 그 아이도 이미 보편교회의 일원인 거예요. 공교회의 일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자, 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답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보편성이라는 말 안에 이렇게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보편성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시류에 편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좀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나 어떤 그 툴은 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의 내용과 핵심은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제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에 대한 부분과 회개에 대한 부분은 빼야 돼. 라는 말은 절대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구원자 되심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보편적 성질, 영원불변한 성질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복음의 성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질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회의 보편적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같은 왕을 영원히 섬기고, 아멘, 같은 정체성을 영원히 가집니다. 그래서 보편적이에요. 절대로 이 교회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강산이 골백 번 변한다고 할지라도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40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모든 것이 AI로 대체되고 더 이상은 이제까지의 법칙과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해가 서쪽에서 뜨고 사람이 화성에 가서 살고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암이 치유되고 인간의 수명이 150살이 넘어간다고 해도 이 교회의 성질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성질 말이죠. 교회는 보편적 교회며 교회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영원한 단일한 우주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교회적 성질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지켜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교제? 교제 좋지. 그래서 교제라는 단어에 자꾸 꽂혀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교제라는 말을 친목이라는 말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요, 친목 모임이나 동호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인간관계의 장으로 여기고 개인의 기호나 관심사항, 취미를 추구하는 곳으로 만들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요, 원래는 교회가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천국의 교제를 누리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어요? 제자 공동체였죠. 12명의 사도였죠. 근데 그 사도들은요, 친목을 위해서 모였나요? 직업 때문에 길드로 모였나요? 아니죠. 협업하려고 콜라보하려고 모였나요? 아니에요. 자기들의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단 하나의 공통점만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컬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 중에 동종업계 종사자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묶는 핵심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교제하게 만든 건 출생지나 계급이나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 하나의 완전하고 거룩한 공통점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간에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교회의 신비와 진정한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나이로 사람을 가릅니다. 만나자마자 너 몇 살이야? 나 너무 싫어 진짜. 제발 나이 좀 묻지 마. 나 흰머리 많다고 맨날 나이 물어보는데. 세상은 직업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성별로 나눕니다. 사는 곳으로 나눕니다. 출신 학교로 나눕니다. 영동, 영서로 나누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고,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고, 거기서도 대치, 서초 다 나눈다면서요. 끝도 없는 줄 세우기와 구분 짓기로 사람들 사이를 나누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발견돼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많이 공격당하고 부정당한 집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거는 여러분 단순히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죠. 안 나가를 뒤집어서. 교회 안 나가고 기존 교회와 조직교회를 부정하는 것으로. 근데 또 예수님은 못 떠나겠다는 굉장히 이질적이고 중간에 끼어있는 불안한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절대로 교회 안에 파벌이 있거나 따로따로가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조금 더 친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교회 전체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상호간에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가진 가장 큰 힘이에요. 남녀노소 누구나 많이 배웠나 적게 배웠냐 돈이 많냐 적으냐 상관없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로만 교제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특정 다수가 가장 완전한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런 의미에서 오직 교회만이 진짜 공동체입니다. 그 어떤 이해관계도 성별이나 재산이나 세상의 조건이 아닌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위, 아래, 앞, 뒤, 전후, 좌우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자기 몸으로 온 세계를 하나로 묶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이 에베소 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교회만이 가진 신비를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누굴까요? 에베소 사람들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어디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이죠.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로마의 문화를, 더러운 문화를 따라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전에 멀리 있던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죠. 왜요?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샬롬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샬롬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와 교제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절대 섞일 수 없어요. 아시죠? 절대 밥 겸상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인이자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던 헬라인들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가진 보편적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보편적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시대, 초공간, 초세대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이 보편적 교회 안에는 전생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속해 있어요. 황인, 흑인, 백인, 외계인 빼고 다 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도들이 속한 우주적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성도는요, 누구와도 성도라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장벽이 있으면 안 돼요. 울타리가 있으면 안 돼요. 선이 있으면 안 돼요. 끼리끼리가 있으면 안 돼요. 누구와도 흉금을 트고 깊은 대화와 진솔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버금교회에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오신 일이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문화 가정이 들어온 게 우리의 계획대로 된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만약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뻔한 관계만 가져갔을 거예요. 제한적인 교제, 그런 것만 가져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한정과 우리의 제한을 넘어서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글로벌하게 인도하셨어요. 또 보편하도록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정해놓은 규율과 범주를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용납하고 이해하게 되었죠. 혹은 조금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을지라도, 조금 안타까울지라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그분들이 그러잖아요. 와서. 정말 교회가 아니면 이 한국 사회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다 손 긋고, 무시하고, 매몰차게 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해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섬겨주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서로를 위해 살고 또 모두를 위해 살고 존재한다. 이 형제적인 공동체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한 공동체가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가 있는 가난한 자들, 실패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쫓겨난 자들, 차별대우를 받은 자들에게 구속력을 지니고 그들을 환영하는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교회의 보화들이다. 왜요? 교회를 더 성장시키니까. 여러분, 고인물은요, 썩어요. 뻔하고 익숙한 사람들과만 교제하면 생명력이 사그라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도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고,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잉태된 날 하나님은 이것을 목적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교제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요, 한자로 하면 뭐게요? 가르칠 교와 모일 회자거든요. 근데 이건요, 반절의 설명만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맞아요. 근데 이 안에는요, 중의적 의미가 들어가야 돼요. 또 어떤 교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사길 교자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를 영어로 하면 상크토룸 커뮤니오이기 때문에요. 성도들의 교제이기 때문에요.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들의 교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모이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 모인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에 중요한 어떤 유산이 있는 요리 문답서들을 보면 항상 성도의 교제를 설명할 때 우리 교제 침묵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뭘 먼저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침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진정한 교제는요, 섬김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뭘 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주님은요, 거대한 파티장을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서열 따라 앉게 하지 않으셨어요. 계급에 따라 머리를 조아리는 깽단 모임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그날 밤 저희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절대로 유대 사회에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발을 씻겨지지 않습니다.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노예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존귀한 왕이신 분이 가장 더럽고 추잡하고 그 자리에서까지 또 싸우고 있는 그 못난 제자들을 노예처럼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발을 다 씻긴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주님이 옷을 이제 갈아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그런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인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오히려 높다고 생각되어지는 분은 더 섬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님 안에서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받은 은사들을 최대한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은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은사를 꼭 단순히 뭐 이렇게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를 잘하거나 이런 것들만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한테는 따뜻하게 말하는 거, 어떤 분들은 아주 사소하게 칭찬해 주는 거, 어떤 분에게는 신발을 예쁘게 정리해 놓는 거, 그거 다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뭔가 화려하고 앞에 무대에 서서 뭘 하는 것만 탤런트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데 그 이유는 뭐래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함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또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일 수 있겠죠. 목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는데, 여러분, 믿음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해망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그리고 여기 안에 다 그게 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신발 정리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설거지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물 채워 놓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청소기 돌림을. 이게 모두 교회를 섬기는 은사인 거예요. 왜? 성령님은 모두를 섬기게 하시니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직분자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비스,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예배 안에 말씀으로 섬기는 설교자가 있고, 그 예배의 모든 재반 직무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강점과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 쓰세요.
즐거이 사용하고 기꺼이 드리십시오. 교회를 생각하시되 여러분들의 뜻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이 교회를 더 섬기십시오.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장미의 이름처럼 이름만 있고 껍데기가 전부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말은요, 이런 말인 거예요.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뜻과 나의 조건과 나의 판단이 아닌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가진 모든 장점을 동원하여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다른 나의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며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그저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분들입니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에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